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얘기하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나팔재앙, 그다음에 대접재앙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도 삽입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와 그다음에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또 하늘의 그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환란을 잘 이기고 또 적그리스도 또 이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꼭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마친 다음에는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1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내용도 마지막 그 환란기에 이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지막 때 환란 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장의 구성이죠. 한번 읽습니다. 성전 측량 1절에서 2절, 두 증인 3절에서 14절, 일곱째 나팔 심판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측량, 이게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측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측량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바로 이제 뒤에 가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나오거든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측량해서. 측량이란 그 말 속에는 측량해서 뭔가 선별해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을 두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와 또 거짓과 우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구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를, 환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두 증인.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땅까지 이르서 내 증인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두 증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 증인을 그냥 오늘날 우리 교회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이 돼야 돼요. 정말 이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또 목도한 것을 말할 때는 목숨을 내고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고 순교하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거짓말하거나 비겁하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끝까지 신실되게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증인도 정말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생명을 주어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여기 오늘 보면 16,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이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의 나팔이 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자가 되자. 이룬 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성전 측량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읽습니다. 측량한다는 말은 에스겔 40에서 48장의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측량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량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량할 때는 측량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거나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측량해서 다 파괴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측량해서 한편으로는 다시 재건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 측량한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다 파괴시킨다,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량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세 종류의 사람을 여기 1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장소, 성소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곧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제단. 그거 넘기지 말고요. 제단. 자, 제단이 뭘까요? 제단은 한번 좀 넘겨보세요. 넘겨서 보야 설명. 그림이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죠. 이쪽이 맨 끝에 우리가 그 네모난 게 지성소예요. 큰 네모난 그림 속에 지성소예요. 지성소고 그 가운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운데 이쪽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이쪽에 성소에 바로 이쪽이 여기 3번 4번 있는데 성소예요. 이 성소에는 2번 그 지정소를 향해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3번은 떡상이에요. 떡상. 그리고 4번은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여기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지 않습니까? 그 떡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등대, 정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제단은 바로 이 분향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향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향해서 분향단.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나라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한번 찾아볼 수 있겠네요. 바로 앞에 8장 4절, 바로 앞에니까요. 자, 8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금제단 앞으로 지금 천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분향단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 오늘날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제단이다, 이 제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을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듯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이 제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로마 황제에서 대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대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심어진 믿음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오늘 우리 모은 진지원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이 그림 보면은 현재 남아있는 성전 흔적이죠.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게 황금돔이에요. 황금돔은 지금 뭐냐면 이슬람의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 황금돔이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성지로 모여서 이슬람교들은 저기 와서 다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 넘어서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직 이슬람 모슬람 땅이에요. 이쪽은 유대 땅이고, 또 이스라엘 지역이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아르메니안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몇몇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저 벽은 어떤 벽이냐면은 저 벽은 제2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서쪽 벽. 이러면 성벽이 무너지고 남은 벽. 그래 그 벽에 가서 그들은 지금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전이 멸망했다. 그러면서 그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 주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성전이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이 성전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그들은 고난을 2000년 동안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통고의 벽에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통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과 더불어서 자기 민족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여서.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5번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측량. 자, 성전 측량인데 이 측량할 때 크게 먼저 가면서 6번으로 한번 더 보세요. 이거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6번 먼저.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은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일로 하면은 1260일, 때로 하면 한때, 두때 반.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3년 반. 그래서 환란을 7년 대환란을 주한 사람들은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방에게 짓밟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그걸 다듬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삶을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게는 두 가지 뜰이 있어요. 성전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뜰이고요, 바깥뜰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거주한 뜰이 바로 이 바깥뜰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깥뜰 있는 사람이 이 안뜰로 들어오면요 거룩을 범한 겁니다. 그래 그 당시 죽였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깥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안뜰은 성전 측량을 했잖아요. 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른다.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심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이방이나 불신자들은 결국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들이 42달 동안 그리스도인을 괴롭힌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티 세력들이 막 기독교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티 세력들이 생겨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생겨서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다,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은 숫자적으로 꼭 그 42달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이런 불신자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받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믿음을 지켜 이겨야 된다.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대로 보존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되면은 결국은 두 증인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쯤은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박해받는 기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박해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측량.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까 그림 봤잖아요. 네모난 그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단. 제단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향단이에요. 아까 말한 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향단, 떡상, 등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가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했어요.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 성소에서 그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뭐랄까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 할까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모형을 따서 앞에 가려져 있어요. 중간에 강단 요한불이 가려졌어요. 이 안에는 그 무엇인가를 해놓고요, 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성전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에 그 휘장은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완전 찢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 대제사장들도 이 성소까지만 가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죠. 그런데 이 휘장이 딱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이 딱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8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도겠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목사도 강단에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정말 성도들 가장 하나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담임 목사의 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는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향단에서 기도했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 바로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오늘날만 우리 성도들이죠.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큰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한번 읽습니다. 신약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성도 개인의 몸, 교회 공동체. 성전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이 예수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말이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성전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개인의 몸이 성전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그 몸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우리는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전인 우리들, 성전인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이 환난한 시대에 감당할 세 가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예배자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셔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각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포함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끊임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최종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